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노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 제가 TD에서 이렇게 우리 세라랑 같이 또 팀 멤버로 섬겼는데 저랑 약속했어요, 온다고. 근데 딱 왔는데 제가 너무 막 감동해갖고 되게 많이 실수했어요. 오늘 찬양도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엄청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가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 I'm so grateful. Thank you. 우리 세라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서 살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향해 갔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뭐냐,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동안 신천지라고 하는 가짜 교회가 교회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미혹해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또 뉴욕 이렇게 큰 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신천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주신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또 교육, 또 봉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와 교육과 봉사 이 3대 사명을 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성전을 또 교회를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간 첫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의 성전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성전의 모습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진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느라 정신이 없는 시장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어 성전을 놓은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왕국으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은 뒤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멀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선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중해 북쪽 두로에서 만들어진 은동전인데 이 은동전만이 성전에서 화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기 앞서 돈을 환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방문할 때 한국 돈으로 바꿔야 하는 것, 또 미국에 오면 달러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무조건 이 은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을 보면 환전 수수료가 12.5%라 받았습니다. 마치 100불을 바꾸면 12불 50전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돈이 필요했고 그 돈밖에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환전 수수료를 내고 성전에 쓰는 동전으로 바꿔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제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얻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제사장과 결탁하여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노다 하시니라. 여기서 강도의 궁혈이란 강도들의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바로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 다윗 왕은 순간적으로 탐심에 이끌렸을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였고 또 이것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서 전사한 것처럼 꾸미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탐심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여 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탐심에 이끌리면 이처럼 망가진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아주 잘합니다.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가 탐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버섯은 보기에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탐심도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나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교회보다 기도하기에 더 접속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우리 교회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교회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까 우리 유장로님께서 강구하셨지만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을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예배 인도는 이순희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찬양은 유장로님 또 김한철 집사님, 금요일은 믿음이와 또 피아노는 제임스가 이렇게 준비하여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매일 3장씩 장로님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통독해 주시고, 그리고 2달마다 바꾸어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읽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다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또 금요일은 외국 분들을 위해 예배를 영어로 드리는데 이번 주는 우리 존 집사님, 또 희영이, 그리고 이은주 권사님, 신디 권사님, 에스돌 집사님도 함께 참여하여 비록 영어 예배였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번 주부터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탐욕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자꾸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왕국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공공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하디 선교사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기도로 시작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온 북한 전역에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부흥 운동이 다 기도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국 경제 회복도 이루어져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다 보니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니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MTD 108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간증을 통해서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에 변화되어 감사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지난번에 봉사자로 온 강 형제님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KMTD 간사님이 도대체 MTD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여 이번에 봉사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은 첫날은 다른 TD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부터 팀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주에서 살며 6개월마다 만난 팀 멤버들의 모습, 이들은 알래스카에 또 라스베가스, 아틀란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매번 6개월마다 봉사하러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섬기는 모습에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간사님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동하게 되었고, 또 이분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이분들은 미국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도 이렇게 항상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팀 멤버들이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20년 만에 내 신앙이 다시 충전을 하고 가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며 한국에 돌아가 내가 그 작은 씨앗이 되어 한국 교인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생각과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께서 나와서 고쳐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두 종류의 병자를 언급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긴 한데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결핍된 부분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잡혀서 안절부절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세상 어느 곳에든지 죽음의 원인에 이르는 병이 주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미국에서도 심각하지만 한국에서는 6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자살 위기가 1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외면당하던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로막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는 의미도 합축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여 우울증을 쫓아내고 어떤 병도 쫓아내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 영적으로 저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고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적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신일덕 장로님은 전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40년 비행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장 되려고 하는 분들이 두 분 저기 계시는데 이분은 대한항공에서 40년 동안 수석으로 이렇게 기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는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왜냐, 이는 이륙하기 전에 늘 기내 방송을 통해서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 비행기 타면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방송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회사에다 항의하고 대한항공의 본사에 연락해서 야단을 맞으면서까지 야단을 하며 했으나 그래도 이분은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문이 대한항공 회장님까지 귀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회장실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은 왜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항공 회장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뿐만 아니라 저를 두 채나 지은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 회장님도 그냥 그럼 앞으로 계속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비행기를 모면서 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40년 동안 비행기를 운행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운행하는 어느 날 신혼부부 60쌍을 태우고 사이판에 가는데 내리기 전 열대성 기후로 이상 기류가 생겨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만 번개를 맞고 비행기의 기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비행기 착륙 바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도 신문에 그때 뉴스에서 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행기에 번개가 쳐서 불이 붙여서 바퀴가 안 나오니 빨리 바퀴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옆에서 비냥거리면서, 아니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였지만 그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동체 착륙을 해야 할 위기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한편 관제탑에서는 메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면 폭발하면 이제 공항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자갈밭이 있는 야산 비행장으로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비행기가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또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기장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네가 운전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기장님은 손을 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수동으로 한번 다시 조작을 해봐라 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동 레버를 힘껏 돌리니까 삑 하면서 보조 바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동 레버를 돌리고 또 돌렸을 때 삐끄덕하면서 그제서야 착륙할 수 있는 바퀴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부기장이 놀라서 관제탑에 연락합니다.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그 놀라운 상황을 보고 이분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비행기 타고 있던 신혼부부들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쳤고, 그리고 그들은 공항에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렸고 그들의 생명을 구한 기장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기장은 그들과 포옹하면서 당신들을 살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부기장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제가 우리 기장님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는 우리 기장님은 말씀하기를 당신도 예수님 믿고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 복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당부하니
그 부기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40년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I will sing un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live. My meditation of it shall be sweet. I will be glad. I will be glad in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한 사람 잡아주시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언제나 기쁨과 평강과 아버지 아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Let's sing,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praising the Lord, blessing the Lord, oh my soul, praising the Lord, blessing the Lord, oh my soul, praising the Lord, blessing the Lord, oh my soul, praising the Lord.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become a true worshiper, who worships the only true God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